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기도문 서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설교의 가장 중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토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입각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참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엔진을 탑재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수없이 많이 읊었던 이 주기도문은 진실로 정신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산상보훈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하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에 있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깨너머로 배운 그 기도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도 기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나 배우더라도
아주 조금 배워서 조금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은 정말 고수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마음 중심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한 주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주님 정말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대표자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천상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정말 척박한 이 땅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가난함과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건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저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오늘 주기도문 2번째 강해 소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같은 외식적인 기도요,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이 기도의 순간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던 기도의 패턴을 습관처럼 드렸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분명히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정확하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도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대적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누구였냐면 당시에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외식자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단어를 마치 연기하듯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연기하듯 기도하는 자들. 아니, 목사님, 연기하듯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떠들썩하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지만은 실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존재. 그들의 경건은 가짜였고, 더 나아가서 사기였고, 더 나아가서 속임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인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외식적인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해졌을 때에 꼭 회당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회당으로 올라가다가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회당까지 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시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가다 말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가다 말고 기도하니까 길 한복판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가끔 그렇게 외출하는 중간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회당 중앙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큰 대로 한복판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어떻게 해요?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시간을 그렇게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아가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외식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이런 자들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잔과 대접이 있는데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겉은 회로 번지르하게 칠해놨어요. 회가 무엇인지 알죠? 하얀 그런 이 벽을 바르는 회로 무덤을 둘러 칠해 놓았으니까 너무 깨끗하게 보입니다만 겉은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삶과 기도의 태도는 오히려 그 안은 더 썩은 것이에요. 더 뭉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와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는 그 현장이 가장 속되고 더러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예배를 드린 현장에서 최초의 살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배워서 하게 되면 우리는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그것의 열심의 왜곡이 죽이는 것이에요. 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식된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러운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놀랍도록 자기를 못 봐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도들을 많이 섬겼지만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제대로 못 보고 자신들이 어떤 기도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생긴 기준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죽이는 일을 일삼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당 중앙으로 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세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집어넣어가지고 정죄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과 같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며 정죄하는 것이 바로 외식적인 기도 생활, 즉 겉만 깨끗하게 하려는 신앙인들, 그런 어떤 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처방을 내리십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겉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처방을 하십니다. 어떻게 처방하셔요? 여러분, 6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처방하는 게 무엇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무도 없는 그런 작은 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골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자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르는데 무엇을 자르는 것입니까? 무엇을 자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르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자르는 것이에요. 분주하고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자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관계 설정들을 다 자르는 것입니다. 다 자르고 잠시 모든 것을 벗어나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영역인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아주 은밀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의 교제를 누구랑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랑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유대인들 외식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예요. 우리가 결국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의식하면서 철저히 어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들과 잡다하게 자르지 않은 연결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와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랑 대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계속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가끔 문자가 오면 문자를 또 그 사람하고 주고받고, 저와 대화하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대화하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저로 하여금 상당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외식된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외식된 기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가 기도를 20년, 30년 해왔어도 그의 인격은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금하신 이 외식된 기도를 하지 않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골방으로 들어가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들으시는 아버지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럼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여러분 7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행설수설,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자가 어떤 단어예요?
이 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울 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중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중복, 중첩, 이중이라고 하는 뜻이 이 중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되풀이할 부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어요. 신이 감동하여서 정말 역사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하여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미신적으로 계속하여 반복하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적 사고방식으로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기도가 이방인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단에 가보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 속에서 무슨 효력이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 그 의미와 뜻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주문처럼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드리는 어떠한 열정과 열심 속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효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요. 신적인 효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중언부언했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기도를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아합의 정권 아래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풍요와 다산의 신, 이 물질의 신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50명이라고 되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 맞짱을 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자. 뭘 하자는 얘기예요?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내기를 하는데 어떠한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무슨 내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얼마나 오래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면서 야, 더 크게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자고 있는지, 야, 깨워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 이들이 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몸을 상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내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신이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바알을 외치는 소리를 한번 여러분 그 옆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알이여 우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1시간도 아니라 아침부터 정말 정오가 지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것에도 여러분 부족하여서 몸을 자해하면서 피의 기도를 철철 흘리는 피의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오라고 하고 그 제단에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36절 37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중언 부언 기도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원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는 것이에요.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주기도문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바알에게 빼앗긴 당신의 백성들을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에 마음이 부딪혀 있는 사람들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무너져 있는 조국 교회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술적인 행위, 기도의 열심으로 나의 가족,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 하나님,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처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부르기 전에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귀를 쫑긋하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가 아버지라고 그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골방에 들어가서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10마디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더 잘 아시고 응답하기로 결단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많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많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많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많은 말보다, 정말 큰 소리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그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음하여 여러분들의 이 입술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그 상한 마음 가운데에도 보시고 계시고 응답하시기로 결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26절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처방하고 있는 처방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6절 8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여러분, 처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여러분 외식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처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연한 신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많은 시간 또 고행하듯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훨씬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종교 생활을 어렵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길이와 그 수와 내용과 어떠한 것을 다 물어나고 그 마음속에 관계에 근거하여 진실로 그분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특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윗이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자의 영, 즉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양자의 법, 양자의 영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면 양자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자의 영이 어떻게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를 맏아들로 삼아주셔서 맏아들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받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29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고 우리가 그 맏아들 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전후 문맥 속에서 지금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에 입각하여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양자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할 때 이 친히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히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없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설정됐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거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만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에 입각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입각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는 맏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맏아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 산상보온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가 성령께서 기독케 하시는 이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를 할 때에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내면 속에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기도를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한 사람, 성부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여러분 10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10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30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지만은 전혀 그의 인격과 삶과 말과 행동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중언부언과 외식된 기도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입각하여서 기도를 가르치던 한 예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 내용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암울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기도문에 입각하여 외적인 것을 기도했던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외적인 모양이라면, 이 바울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다 까먹는 내면의 죄악들을 살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내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안과 밖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 외식된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접고 정말 하늘아버지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이름을 사모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신에 입각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한 기도의
중심의 변화가 있으므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의 속사람으로 능력이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진정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날들의 기도를 돌아보며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적인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영광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로 기도케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영역을, 기도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자들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께서 원하는 참된 기도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특권,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참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전능자께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게 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셨으니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주기도문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으실 전능자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